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일곱 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바 루호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는 제목이죠. 지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루아흐 예호바, 여호와의 영, 루아흐 예슈아, 예슈아의 영, 루아흐 함마시아흐, 마시아흐의 영, 그리고 루아흐 하카도시, 그 거룩한 영, 루아흐 카보드, 그 영광의 영, 루아흐 하 카도시에 놓고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람에 비유했다. 그래서 루아흐 하면은 영도 되지만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생기에 비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빛에 비유했고, 불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생수, 생명수로 성령님을 지칭했고, 비둘기로 얘기를 했고, 일곱 영, 일곱 눈,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빛으로, 비둘기로, 생수로, 그 다음에 바람으로, 생기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데 그 일곱 영에 해당하는 그 영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기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할 때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단어는 다르는데 발음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래서 다윗의 뿌리, 유다의 뿌리, 다윗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쉐렛이라고 하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가 이게 지금 이게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면 이 원나무는 죽고 옆에서 이렇게 싹이 나서 여기에 새로운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나 있는 이 싹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나차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그 가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루아흐 예호바 그 여호와 영이 누구냐?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 위에 7영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사야서 61장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이 주 여호와의 영이 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61장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7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예, 여러분들 스가랴에서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와져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이 이사야의 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7 성령은 바로 이 메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르 하면 등불이었잖아요. 메노라 하는 것은 바로 불을 밝히는 것, 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7개잖아요. 불이 7개인데 가운데 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 성령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등불,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7 촛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노라가 있죠. 7 등불인데요. 이 메노라 가운데가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예호바, 여호와의 영이고, 오른쪽에 지혜의 영인데 루아흐 호크마, 호크마 하면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루아흐 비나, 빈 하면은 이게 사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지혜, 총명,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혜, 총명의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명, 깨닫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의 영인데 모략의 영은 에차 하면은 모략이라 지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아흐 에차.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인데 이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루아흐 기부라. 기보르가 용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영, 재능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인데 지식은 다트, 야다 하면 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트 하면은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루아흐 다트, 지식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야라 하면은 두려워하다는 얘기잖아요. 야라트 여호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경외하는 영. 루아흐 야라트 여호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일곱 성령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일곱 영과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여기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이 얼굴은 해와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손에는,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듣고 있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고 긴 옷을 입었고 발은 단 주석과 같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일곱 성령의 주인공이 누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곱 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그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동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지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부활시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하실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바로 불못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팔아먹은 걸 예수님이 가서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사자는 말라크라 그랬어요, 그죠? 예,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지만 그 교회의 위임에 둔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목회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일 때도 저한테 제 오른손에 별이 있다라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바로 교회에 있는 그 사자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초 때는 7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7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4장 2절에 가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석들이 있고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거기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7영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지금 각각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죠? 따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7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인을 띠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7인을 띠시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지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러니까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심판과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심판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이 눈이 모자라서 이쪽에서 하는 선한 일을 못 보신다든가 저쪽에서 하는 악한 일을 못 보셨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7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감찰을 하시는 분이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감찰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실 수 있도록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갔기 때문에 오늘은 나한테 안 오실 거야, 이런 거 없다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계셔도 갈릴리에도 계실 수 있고 서울에도 계실 수 있고 뉴욕에도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사사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강한 능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오시면 능력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찾고 내 입술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1장 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얘기했어요. 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루아흐 아도나이 예호바. 여호와 나의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 여호와의 영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귀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교만해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욕심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름 부으심과 복음과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점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미가서 3장 8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은혜 위에 은혜다.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지혜의 영은 루아흐 호크마였고 총명은 비나였어요. 그죠?
예, 깨닫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총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총명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 말씀드릴 때 다시 정확하게 구별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면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영을 받으면, 지식의 영은 그냥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얘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임했다는 것을 아는 수준이 지식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은 뭐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영이 지혜의 영인데, 이 지혜의 영은 대체로 미래 세계와 관계가 깊어요. 지식의 영은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현재의 일들인데, 지혜는 주로 미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혜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계시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되어진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마음이 밝혀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의사들도 자기가 아는 의학적 지식 가지고 수술하고 째서 꿰매놓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데 케헬이란 말을 써요. 이 케헬이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회중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갑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죠? 누구를 사용하느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찰엘. 찰 하면은 그림자잖아요. 엘.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부살렐.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빛의 아들. 그분이 왔어요. 부살렐이라 하는 사람한테 그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성막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가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건 부살렐 안에 오셨건 간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단 지파,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오홀 하면은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아브예요.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면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전,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의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홀랍한테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 지혜로운 영을 줘서 주로 뭘 했냐면은 청색, 홍색, 가는데 이렇게 실로 수 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을 데코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아까 베찰엘한테는 성전을 전부 다 짓게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데코레이션 하는 거는 오홀리압한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3장 12절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면서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호큼하고 총명은 비나였죠. 그죠? 예,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30절 읽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예루살렘 이 동쪽에 있는 이 다른 모든 민족의 사람들과 애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럼 왜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셨느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성령이 나에게 정말 강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성경책을 나는 지금은 안 읽어. 왜? 성경책은 안 읽어도 돼. 성령님만 충만하면 돼. 이런 분들을 제가 목사님 가운데 가끔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분에게 부어진 것이 과연 성령이 맞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 여러분들 성경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말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과 멀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님이 나에게서 지금 소멸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도 설교가 왜 저렇게 길어? 하면은 지금 나에게 성령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을 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신호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갑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예, 이거는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금강석 사이에 다녔다 그랬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고 이러면은 마귀 새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박태선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로 구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니까 다니엘과 사탄 마귀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보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브리엘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시라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을 계시록에서나 다니엘서에서는 같은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브리엘이 천사예요. 그죠? 근데 가브리엘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4장로도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천사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뭘 주러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7영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온유와 겸손도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 이래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구의 역사가 이른 이래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다니엘한테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른 이래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이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먼저 7일에 49년이 지나고 그리고 62일에
62일이니까 62 곱하기 7하니까 434년, 49년에다가 434년을 더하면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차해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3장 16절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인데 666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짐승의 표야 666이야 이게 아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받은 영이 뭐였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었죠. 사탄 마귀가 받은 영이 뭐였어요? 지혜와 총명이었죠. 이제 이해 갑니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만 666 짐승의 표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받은 영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다니엘이 받은 영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그리고 그 마귀가 짐승의 표를 가져다 주는데 그 짐승의 표를 구별하고 안 받는 자들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 666 짐승의 표를 구별하고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서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놀릴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사람들을 참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재능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모략과 재능의 영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모략과 재능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모세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모략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똑똑하고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권능, 재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꿀을 내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는데, 이때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수르리 이거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별칭이에요.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짐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재능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쉬워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마귀의 교만을 계속 마귀가 와서 속삭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업을 확장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돈이 좀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고사를 지내게 돼요. 예? 북어대가리를 갖다 놓고. 예. 그러면 망하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떠나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첫사랑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재능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재능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돼요.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시편 96편 갑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는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업의 아이디어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그죠? 예.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얘기고, 찾으라는 것은 이것은 끊임없이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들기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잠언서에 보면 명철한 사람은 그 모략을 길러낸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랬는데요. 아무리 깊은 물이라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와야만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잘났다고 으스댈 관계도 없어요. 그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다. 이 얘기예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인 것처럼 이 성령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아까 여러분들 오홀리압과 또 베찰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두로 사람의 아들,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납달리 지파예요. 그죠? 그런 아들 히람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까지 받았어요. 뭐 하라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전 짓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문화는 한 문화씩 다 똑같이 나누어지는데 달란트는 재능대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맨날 그 달란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학교 가면은 왜 저기 어린이들 그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예, 뭐 5달란트로 공책 한 권, 10달란트로 떡볶이 한 사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몰라서 그래요. 이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 돼요. 알겠어요? 예. 금 한 달란트면 금 60kg이에요. 이거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실 때는 그냥 쫀쫀하게 1,000원짜리 2개 던져주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그 달란트,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 달란트,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그때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들을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요. 그 화폐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 1달란트를 줬는데 30억 정도 줬다 그러면 그게
5달란트면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면 60억이에요. 그러면 장사라고 30억 준 거나 60억 준 거나 뭐 30억짜리 줬는데 요거는 적어서 그냥 땅에 묻어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 제가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재능대로 받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흔히 이스라엘은 외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안 빼앗기고 안 잊어버리려면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일을 한 종한테 무익한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려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어쨌든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읽었던 내용이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은 총명과 지혜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여호와 경외하는 영만 달라 그러세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천국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아멘. 자, 신명기 4장 5절에 가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이러한 영들이 오시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만든다.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가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누가 구한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요셉,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다니엘, 그 다음에 솔로몬,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1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바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이유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재판한다는 이유 얘기가 뭐예요? 벌 주려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혼내서 교정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두들겨 패고 내쫓고 그러려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잘 교정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이 얘기입니다.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보세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총명이죠. 지혜와 총명이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부는 아까 뭐였어요? 재능, 권능이죠. 그죠? 재능이 오는 거예요. 재능이. 그리고 재물도 재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을 줬다는 얘기는 모략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뒤에 모략과 재능의 영도 함께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 돈 주세요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잠언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맨날 그 사업만 생각해서 그 사업은 나중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것을 미워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까 지혜와 총명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총명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9절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하면서 뭐 별거 다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이게 얼마나 가냐고요. 성령 집회 해갖고 부흥회 하면은 그때는 손들들 떨어보기도 하고 그냥 다다다다다 해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게 뭐 3일도 안 가잖아요. 다 새버리고 그죠? 깨진 쪽박 새듯이 다 새버리잖아요. 지난번에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루헤이누 예호바 에하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또 선포하고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 했어요. 읽으라. 읽으라가 뭐였어요? 크라. 선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얹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장수하게 되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 경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일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성도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일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